깊은 산속, 아직 새벽별이 못다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시간입니다. 자욱한 안개가 산사의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차가운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마당 한가운데 수십 년의 세월을 빗자루질로 보낸 늙은 스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마치 우리의 복잡한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지독하게 엉킨 실타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타래를 앞에 두고 고요히 차 한 잔을 음미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꼬였다고 느낄 때 그 매듭을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거나 억지로 힘을 주어 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실타래는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이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는 그 긴장된 손길이 오히려 우리 운명의 매듭을 더욱 견고하게 묶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왜 우리의 선한 노력은 때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엉킨 실타래를 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 즉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고요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평온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의 여유를 내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작은 닻이 되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 낮은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해지는 당신의 온기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큰 수익 없이 오로지 여러분을 향한 마음으로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하트 모양의 Thanks 버튼을 통해 전해주시는 작은 정성은 이 풍요로운 침묵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소중한 양분이 됩니다. 어떤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우리는 더 깊은 지혜의 심연으로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담소보다 조금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묘하게 복을 쫓아내고 가난한 운명을 불러들이는 습관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 관찰의 결과물을 몇 장의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가난한 운명의 사슬을 끊고 업보를 다스려 경제적, 정신적 평온을 되찾는 길을 담은 이 작은 안내서는 복의 법칙, 가난한 운명을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삶의 풍요를 되찾고 싶은 분들께는 고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산사의 마당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님이 바라보던 그 엉킨 실타래의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실타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기, 유엔치라는 미묘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불행도 홀로 뚝 떨어져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들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결함에서만 온 것일까요? 어쩌면 그 상사는 아침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광란의 경적 소리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젯밤 집안의 사소한 불화가 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불화의 시작은 또 다른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통은 수만 갈래의 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와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누구의 탓인가를 묻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외면하는 사회,
나를 버린 운명을 탓하며 분노의 화살을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연기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그 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 내게로 향합니다. 내 운명이 꼬였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또 다른 꼬임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숲에 태풍이 불어닥쳐 나무들이 쓰러질 때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어떤 나무는 가지 몇 개만 꺾인 채 살아남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태풍만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진실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랐던 토양의 깊이, 옆 나무와의 강역, 그리고 평소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 그 모든 조건이 합쳐져 쓰러짐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파탄, 건강의 상실이라는 태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성숙의 계기가 되느냐는 평소 내가 맺어온 인연의 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스님, 이미 꼬여버린 이 운명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설적이게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소음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스마트폰 속 끝없는 알림들이 내 평온을 뺏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알림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내 안의 갈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그 미묘한 욕망이 연기의 실을 당겨 고통의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밖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반응이 바뀌면 나를 둘러싼 연기의 그물망도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베푼 작은 미소가 삼투 현상처럼 상대의 마음으로 스며들어 결국은 나에게 평온이라는 선물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어떤 인연의 끈을 타고 당신에게 왔는지 고요히 응시하십시오. 그 응시 자체가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관, 즉관, 즉 멈추고 관찰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의 바다와 같습니다. 현대인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무거운 공기,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이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지혜는 가려집니다. 흙탕물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밑바닥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수심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쉬어라, 그리고 보라. 참으로 간단하지만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도태될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광란의 질주로 내몹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활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보다 잠시 느슨해졌을 때 다시 더 멀리 화살을 보낼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격하게 요동쳤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당신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이라는 파도가 당신을 덮쳤겠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치, 즉 멈춤입니다. 단 10초만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을 무시하고 올라오는 감정의 멱살을 잡지 않은 채 그저 깊은 호흡 한 번을 내뱉으며 멈춰 서십시오. 이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즉
꿰뚫어 보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의 말이 정말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린 것일까? 아니면 내 안의 자만심이 상처를 입어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 고요한 응시 속에서 분노의 실체는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지관은 우리 삶에 풍요로운 침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꿈틀거리는 가장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마치 대지가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침묵하며 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일상의 소음을 뚫고 이 침묵의 심연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당신을 묶고 있던 운명의 사슬이 얼마나 허무한 환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려 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평온 속에서만 성숙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리듬으로 숨을 쉬고 당신만의 시선으로 삶을 관조하십시오. 거친 물결 위에서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지만 잔잔해진 수면 위에는 밤하늘의 달과 별이 온전히 담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처럼 맑고 고요해질 때 꼬여있던 모든 관계와 상황들은 마치 마법처럼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세상을 향해 휘두르던 주먹을 풀고 그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쓸어내려 주십시오. 그 미묘한 변화가 당신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의 강물로 배를 저어 가보려 합니다. 그 세 번째 물길은 바로 무상우창이라는 이름의 위로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지금의 이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꼬여버린 운명의 실타래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이 어둠이 결코 끝나지 않을 낀 터널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하지만 숲의 지혜를 빌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울창한 숲의 단풍도 영원히 붉을 수 없고 그 어떤 매서운 겨울 바람도 봄의 전령인 매화 향기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시리고도 따뜻한 진리, 무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슬픔조차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소멸할 운명임을 일러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려 듭니다. 영원한 젊음, 영원한 성공, 영원한 사랑.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운명이 꼬였다고 탄식하는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대개 내가 가졌던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발생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났을 때, 믿었던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건강했던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기에 썩지 않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강물이 어느 한 구비에 영원히 머물고자 고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흐름이 아니라 고인물이 되어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의 구비, 이별이라는 이름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좌절을 겪었을 때의 고통을 우리는 압니다.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불안의 그물을 던지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면 그 쓰라렸던 실패의 기억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닻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의 고통에 너무 깊이 침잠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당신을 좌절시킨 그 상황도 결국은 인연의 바람을 타고 흩어질 구름에 불과합니다. 이 미묘한 변화의 이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풍요로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내일의 불안에 미리 가불하지 않는 삶. 그저 오늘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고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내쉬는 숨 하나에 온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꼬인 운명의 실타래를 가장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소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더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한 우주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무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 위에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띄워 보내십시오. 무상의 강물을 지나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네 번째 지혜인 무아 우우오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들이 촘촘한 창살이 되어 우리 영혼을 억압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극심한 불안의 소음은 대부분 이 비대해진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 연봉, 외모, 타인의 평가라는 재료들로 나라는 허상을 정교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허상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운명이 나를 버렸다고 통곡하곤 하지요. 하지만 용수보살로 불리는 고대 인도의 지혜로운 스승 나가르주나는 중관의 철학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체 없는 나를 붙잡지 마라. 거대한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는 수만 개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어떤 파도는 높고 웅장하며 어떤 파도는 낮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바다라는 하나의 실체에서 잠시 솟아오른 모습일 뿐입니다. 파도가 스스로를 바다와 분리된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 파도는 언젠가 부서져 사라질 것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보십시오. 이름, 직함, 재산, 심지어 내 몸과 생각까지도 인연에 의해 잠시 모인 것일 뿐 영원 불변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부속품이 모여 자동차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부속품을 다 해체하고 나면 자동차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라는 아집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나요?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불씨가 되어 분노의 소용돌이를 키웁니다. 여기서 나라는 고집을 살짝만 비워보십시오. 그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연이 만나 잠시 마찰을 빚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날선 감정은 신기하게도 삼투 현상처럼 주변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소셜 미디어 속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그 마음도 사실은 가짜 자아가 만든 환영입니다. 화려한 사진 속의 그도,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는 당신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올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없기에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없기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광활한 우주의 생명력과 공명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나라는 집착의 닻을 올릴 때 당신의 삶이라는 배는 비로소 꼬인 운명의 항로를 벗어나 성숙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당신 안의 신성한 불꽃은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 앞에는 5번째 지혜인 자비 치베이의 따스한 볕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엉켜버린 운명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할지 몰라도 유독 자신에게는 가혹한 심판관이 되곤 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며 스스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곤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엉킨 실타래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그 가혹한 손길이 바로 당신의 자아 비판입니다. 비난은 운명을 더욱 팽팽하게 긴장시킬 뿐 결코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라는 미묘한 울림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의 마음은 비에 젖은 어린 새를 품어주는 어미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 소용돌이치고 운명이 어긋난 것처럼 보일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져 우는 아이의 무릎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다 괜찮다 라고 속삭여주듯 당신도 당신의 영혼을 향해 그 자비의 언어를 건네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광란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과 경쟁하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은 우리 마음의 토양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때 자비라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실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결함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미묘한 마찰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밤잠을 설칠 때 스스로를 정죄하는 대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구나. 이 아픔이 너를 더 깊은 심연으로 이끌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할 거란다. 자비는 삼투 현상처럼 우리 삶의 모든 구석으로 스며듭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허물 또한 고요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닷도 비로소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원한과 분노는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기를 빼내는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자비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꼬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 숲에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부족함까지도 풍요로운 침묵 속에서 안아주십시오.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회복될 때 당신을 옥죄던 운명의 매듭은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갈 것입니다. 자비는 무력한 유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변형시키는 가장 정교하고도 위대한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꼬인 운명의 마지막 실라틀 놓아버리는 6번째 지혜, 방하착, 방샤차오 앞에 서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손을 놓아야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말이지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놓으라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운명을 뒤바꾸는 최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쓸모 없어진 것들을 끝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안을 양손에 꽉 쥔 채 허덕이고 있나요? 이미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 입지 않는 옷들처럼 쌓여가는 해묵은 원망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통제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방아착은 이 짐들을 미련 없이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예쁜 돌멩이들을 하나둘 가방에 담기 시작한다면 얼마 못 가 그 가방은 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것입니다. 결국 목적지에 닿으려면 가장 소중한 것만 남기고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애쓰는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구,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현대의 일상에서 방아착을 실천하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결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소멸시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 비가 올지 말지를 걱정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농부의 몫은 정성껏 씨를 뿌리는 것까지이며 그 다음은 대지와 하늘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방아착입니다. 마지막 매듭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펼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됩니다. 꼬여있던 실타래의 마지막 끝을 조용히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실타래는 더 이상 당신을 구속하는 밧줄이 아니라 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는 자유로운 선이 될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노흠으로써 얻게 되는 이 신비로운 변형의 순간을 당신의 삶으로 맞이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산사의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스님 앞에 놓였던 그 엉킨 실타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억지로 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실타래가 엉켜 있다는 사실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셨을 뿐입니다. 운명이 꼬였다는 생각은 우리가 만든 마음의 환영입니다. 실타래가 엉킨 채로도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문양이 될 수 있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의 풍경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늬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길을 잃었거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 안의 고요와 마주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고 내일의 걱정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오로지 당신의 호흡이 몸 안팎을 오가는 그 미묘한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깊고 풍요로운 침묵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이 이미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운명은 이미 온전합니다. 꼬인 실타래를 보며 한숨 짓던 당신의 눈에 이제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고요함의 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소용돌이는 멈추고 평화의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깊은 밤, 당신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